질문을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해야 되죠? 기도는요, 무언가가 필요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가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결핍된 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핍되지 않고 부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다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뭔가가 도움이 필요하고 무언가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연약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결핍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채울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가 필요가 없으실 분 것 같고 전혀 연약한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발자취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출발하세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습관에 따라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시간을 할애를 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을 할 때도 밤새껏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절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투를 벌리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반면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었던 분이시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군중들의 굶주림을 보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의 삶을 사셨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는 부족한 우리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마다 시마다 걸음마다 주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은 잘 알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저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하지 않으면 죽은 생명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게 쉬울까요? 기도를 하는 게 쉬울까요? 호흡을 하는 게 쉬울까요? 호흡을 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너무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이거는 쉬지 않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쉬고 있나요? 호흡을 멈추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발걸음마다 이 기도라는 영적 호흡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언제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언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본문 속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 때가 언젠가 하면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쳤을 때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눈을 들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전장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앞에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추적해낼 수가 있는데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의 상황,
또 실제적으로 펼쳐져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세우셔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같이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꿈을 나누었어요.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매일매일 같이 자면서 같이 먹으면서.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을 홀로 두고 다 떠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두고 다 떠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을 떠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믿어왔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홀로 된다라는 이 외로움,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는 감정이 이 외로움의 감정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홀로 놔두고 다 떠나더라는 겁니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배신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가 되셨을 때 극한 외로움의 그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지는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아주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질병입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우리는 무언가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떤 결과까지 오나 그러면 목숨까지 끊는, 자살하는 그런 경우까지 가는 것이 이 외로움이라는 정신질병입니다. 한국에 이 외로움으로 외로움으로 자살하는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2013년 작년 한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살한 수가 몇 명이나 그러면 14,427명이래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4명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 숫자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 자살공황이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극단적인 이유가 뭡니까? 외로움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졌다라는 그 극한적인 생각들, 이 생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외로움이 없습니까? 부부가 함께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들도 함께 있는 동안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언어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안에 있지만 나 홀로 떨어져 있다라는 이 외로움, 이 외로움이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문제거리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 SNS를 아주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하거든요. 소셜 네트워크를 왜 합니까? 왜 그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로움 때문이에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그 가상 공간에서 친구를 만들고 옛 친구를 찾아내려고 그러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SNS가 자꾸 발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옆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 한국에 다 떠나보내고 우리가 여기에 왔잖아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친척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없이, 그런 친척들도 없이 우리가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믿음 때문에 나와야 되지만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얼마나 여러분 이민교회에 많이 있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외로운 자들을 마음을 만져주셔서 끝내는 믿음의 길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지만 처음의 발걸음은 우리가 믿음 이외에 그런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외로움은요, 사람이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SNS를 활발하게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외로움은 원초적으로는 극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외로움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이미 떠났노라 라고 하는 그 외로움을 주님께서는 갖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외로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엄청난 감정에 휩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 감정입니다. 두려운 감정이요. 외로운 감정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제 나 홀로 이 험난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염려들, 걱정들, 이 사명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닥쳐올 고난은 어떠한 고난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심령 속에는 두려운 감정이 외로운 감정과 함께 자리를 잡고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이 두려운 감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이 두렵다라는 이 감정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우리를 걱정 속에 집어넣거든요. 우리를 염려 속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넣거든요. 두려운 감정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움츠림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성경 속에 이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들었던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활용도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줄도 모른 채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인지도 모른 채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두려움의 문제를,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시나요? 두려움의 문제는요,
단 한 가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라는 단어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이 영화 하나가 빅히트를 쳤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예요.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은 분이 봤나 그러면 1700만 명이 보았대요.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한국의 영화 역사를 다 여러분 엎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명량 이야기가 일본 왜군이 33척의 배를 몰고 왔는데 한국에 남아있는 수군들의 배는 단 12척밖에 되지 않았대요. 왜군의 배는 33척이 아니라 333척입니다. 333척을 몰고 왔는데, 전쟁하러 왔는데 우리 수군의 배는 12척, 기록에 의하면 13척이라 그랬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2대 333의 대결입니다. 그 일본군의 그 엄청난 그 화력과 엄청난 그 배를 바라보는 조선의 수군들이 뭐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는 문제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용기라는 사실을 이순신 장군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용기로 바꿀 수가 있다면 그렇게 수군들을 독려했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용기가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용기는 무엇으로 무엇으로 여러분 발생할 수 있나요? 언제 여러분 용기를 가질 수가 있나요? 소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오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큰 장애물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뒤틀려 있다 할지라도 내일이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용기, 이 믿음, 이 소망은 과연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은 비록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곳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마쳤을 때는 외로움이 다가왔습니다. 극한 외로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나 혼자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이 절박함으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예수님이 움츠려들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처해 있는 환경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보시지 않았어요. 문제를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늘을 오르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인한 두려움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시선을 고정시켜서 주님은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먼저 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보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쉬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야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 보셨다고 중간에 떨어지거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먼저 보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습니다. 계속 보는 자가 승리를 얻습니다. 끝까지 보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호흡을 쉬지 마십시오. 계속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외롭고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본을 따라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